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의 부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범죄에 대한 형벌과 그 심판을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뱀에게 심판을 했고, 오늘은 이제 16절에 여인에게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자에게 선언된 형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잉태하는 고난을 크게 더한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말씀 보면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한 걸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타락 이전에는 아마 지금과 같은 그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출산할 때의 그러한 모든 수고, 더 나아가서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양육하는 과정에 어느 모든 그 마음 아픈 일들이 타락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여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크게 더한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사실 이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만 그 축복이 우리가 그 자식을 뱀으로써 이것이 바로 원죄를 가진 죄의 후손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해산하는 것을 통해서 태어난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우리의 인간의 그 죄를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자 이러한 고통을 더했다고 보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형벌이 두 번째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와서 보면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아내에게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냐는 그러한 못마땅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 특히 여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싫어하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이 타락,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것이 그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 말은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보호와 관심을 사모하는 사모하도록 하셨고, 또 남편이 그 아내를,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바로 위계 질서를 세우셨어요. 심지어는 두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질서, 그리고 통치 제도를 세우신 겁니다. 이 말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즉 죄를 모르는 우리 인간들은 그 당시에 그러한 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어떠한 통치에 대한 질서, 그러한 권위, 이 모든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몰랐으니까. 어떠한 악한 계획도, 욕심도, 이 모든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는 이러한 위계 질서나 통치가
불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그만 인간이 이기적으로 변했고, 그만 죄의 욕심이, 이제 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죄의 욕심, 시기, 질투, 그리고 동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동생을 힘으로 누르고자 하는 그러한 이 통치, 권세에 대한 욕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질서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넣은 것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그것이 하나의 무슨 그 인권, 여자라는 어떠한 여자라는 그 여성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도록 복종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 그 질서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지만 결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중요하다든지 인격적으로 더 높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약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 이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리더십이 남자가 갖도록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쭉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건데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것은 고요하게 배우란 얘기예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교회의 그 리더십에 있어서 지금 말한다면은 목사나 장로의 위치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요거는 이제 헬라식 발음입니다. 하와,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바로 이 창세기의 기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요즘에 교단마다, 교회마다 여자 장로나 또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이 점점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우리 내용을 볼 때는 원칙, 순리는 남자가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예요. 하지만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여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어설 만한 남자 선지자가 시원치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라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있는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그 감독이나 장로의 자격을 언급할 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자 장로나 여자 목사도 초대교회에 있었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보편적인 것이었다면 한 배우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지만 모든 교회 지도자가 남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가 다 남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목사나 장로 세울 때도 다 남자였어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데서 일부 다처제를 그 사회 문화 속에 그 제도를 교회 안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부 일처, 그 대신에 그 말씀 속에는 바로 남성 그 목사와 또 장로가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왜 이렇게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가 많은가? 왜 이렇게 교단하느냐? 저는 이것을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리더십의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성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고 교회를 잘 이끌어갔다면 아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부끄러움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신학교마다 남자 신학생보다 여자 신학생이 더 많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건물에서 두 신학교가 모이는데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남자분들도 많아요.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에요. 교회 보세요. 평균 교인이 여성도님이 남성도보다 보편적으로 교회마다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이 시대의 현실을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경 말씀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게 꼭 보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보수니까 그렇다 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나 저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성의 어떠한 그 성향과 남자의 성향과 여러 가지 그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형벌하고 그것을 선언할 때 여자에게 준 형벌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다음 주 보게 되면 이제 아담, 남자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10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먹지 말라 했는데 내 말은 안 듣고 아내 말을 먹고 아내가 준 그것을 먹었다는 것이, 즉 그 먹은 것이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네가 먹었으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아담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 탓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누가 유혹해도 그 죄를 범한 것은 본인이지, 유혹한 사람은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유혹한 사람이 간접적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본인은 100%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원망을 했어요.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의 잘못으로 원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이 모습의 첫 번째 드러난 그러한 추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더러, 여기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또 이 말씀 속에는 남자로서 그 여자 하와를 범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었지만 그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성경 보게 되면 아담이 그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뱀과 하와의 대화를 다 들은 것 같아요. 하면서도 가만히 본 거예요. 진짜 여자에게 먹은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음식이 상했는데 이거 먹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한번 먹어봐. 배 아프면 내가 안 먹고, 먹어도 괜찮은 것 같으면 나도 먹고. 그 심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남편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아내를 신앙으로 이끌어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성 우리 교우들은 정말 참 귀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믿음에 앞서야겠어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야겠고,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남성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신앙으로 이끄셔야 돼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게 순리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믿음의 가정의 그 기초가 바로 남성이 아내를 이끌어야 되고, 아버지가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땅까지, 이 우주의 자연물까지 그만 저주를 받는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 또 새나 생물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였고 모든 자연 만물의 대표자였습니다. 즉, 그 대표자로서 아담이 그만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표자, 주관자의 그 범죄가 영향이 우주 모든 만물에게까지 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연이 참 아름답고 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그 식물과 과실을 주는 것은 맞지만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그 나무와 과실 또 식물과 비교한다면 많이 지금 있는 것은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변질되냐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합니다. 즉, 이 우주, 우리 그 자연 세계도 그만 변질되어 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거는 잡초예요. 독초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농사를 지을 때에 그 잡초로 인해서 우리가 더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지만 먹게 되는 그러한 우리 노동의 그러한 이 형벌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앞으로 주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하시는 때, 즉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갖는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아는 이 자연 만물도 회복되는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말씀이 그 로마서 8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그 축복을, 영광을 이루게 되는 그때에 이 피조물들도 그것을 사모한다는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던 이 축복이 이제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땅의 소산으로 되었어요. 결이 수고하고 노동하고 피곤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삶의 이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나마 수고해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우리가 바로 죽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육신의 죽음이 당장 일어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당시에는 그래도 수백 년, 또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도 수십 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아 새 사람이 되는 구원의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도록 수고할 때마다 그래도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때문에 일하는 것 싫어하지 마세요. 일하고 우리가 건강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의 축복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여기 말씀 그러죠. 네가 가시덤불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이 말은 그 노아 홍수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육식하지 않고 채식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땅의 소산, 이 채소가 너의 그 음식이라고 했는데, 타락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처음에는 그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한 800년, 900년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장수했어요.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육식이 아닐까. 육식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수명이 짧아진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땅이 우리 수고를 방해하는, 노동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그것을 빼고 뽑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일구고 농사를 함으로써 그 소산을 먹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이치죠. 마찬가지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 세계가 이렇게 변질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에도 잡초가 있습니다. 독초가 있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방치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이 악해지고 추해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되고 선한 마음이 되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마음이 돼가는 것. 이게 자연을 우리가 일궈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 이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가꾸며 다스림으로써 그 소산을 먹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방치하면, 내버려두면 반드시 잡초가 더 기승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생리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법이 없고, 그리고 올바른 선에 대한 기준에 그 기준에서 악을 뽑아내고 물리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 이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것이
다 해치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이 영적 믿음 생활을 하고자 우리 수고해야 돼요. 이 영적 다름박질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단하게 되면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영의 삶이 오히려 육신의 삶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이 잡초를 계속 뽑아내야지만, 그래야지만은 그나마 우리가 믿음에 손해보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보게 되면은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또 다른 범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이에요. 결국은 육신이 죽게 되는 것이었어요. 참 우리 살아가면서 참 죽음이라는 것 너무 참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그 일이죠. 또 살아서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는,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당장 데려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가 수고해서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좀 더 그나마 연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음으로 천국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바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왜 이렇게 늙어야만 되는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해서 정말 피곤하게 이민생활을 해야 되고, 참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악이나 불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도 당하고 가슴이 아픈 일도 당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악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봅니다. 이런 세상을 볼 때에 참 우리가 낙심이 되고 하죠. 하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타락한 이유로 당장 우리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게 하셨고, 연장되도록 수고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도록 하신 이유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단지 육신의 생명 연장이 아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참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는 것, 요것만 본다면 인생은 참 허무한 거예요. 참 헛된 것입니다. 마치 그 모래성을 만드는 것 같이 해변가에서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가지고 모래성을 멋지게 만들어요. 근데 민물이 와가지고 파도가 치고 나면은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 우리 수고한 게 너무 허무해요.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인생은 태어나서 그 무엇을 하고 무슨 업적을, 세상의 업적을 이뤘다 한들 인간이 죽어서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간다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우리 인생은 다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 20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벌이 끝났어요. 선언이 끝났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근데 하와란 뜻이 그 관주 1이라고 써 있죠. 밑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뜻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하와라는 이 단어가 그 어근이라고 하죠. 그것이 그 하야, 이게 그 살다라는 동사인데 하야, 거기에서 나온 이 파생된 언어예요. 그래서 하와. 그럼 왜 아담이 하필이면 자기 아내를 하와,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 진행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즉 아담이 이 하나님의 형벌과 죄로 인하여서 받은 이 엄청난 끔찍한 이 죄의 이 결과를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망, 생명의 소망의 말씀을 주었어요. 뱀을 저주할 때에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그 그리스도가 뱀의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사람이 훗날 그 뱀의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한다는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할 것을, 그 희망을 주었어요. 즉 이 말씀 속에는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날 것이고 그 생명이 후손이 날 것이라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말씀을 수용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될 것을 믿으니까 이 아내는 앞으로 날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 해서 하와, 생명이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그 궁극적인 생명에 대한 그 믿음이 소망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내를 하와로 이름을 지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아담의 그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느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희생,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어느 한 생물이, 그게 양이었을지 소가 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애매한 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을 가렸잖아요. 하지만 햇빛이 나면은 말라서 부서지고 바람이 불면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 그 나뭇잎 옷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영구하게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길로서 애매한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그 나뭇잎 옷 대신 가죽잎 옷을 입혀줌으로써 여기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피를 통한 죄 용서, 우리 구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이 구속의 구원에 이 죄를 속해주는
바로 이 구속의 첫 복음의 제사가 여기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범죄한 것만 초점을 맞추면은 왜 하나님을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바로 이 구약 성경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구원의 그 은혜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